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필요와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몽당 연필입니다. 주께서 전하라 말씀하신 것 받아서 심부름하여 전하오니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말씀의 은혜와 감동 감화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주보에 이렇게 동봉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목과 또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여러분 쓰셔야 되냐면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염려를 때려잡아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통쾌하고 생생합니까? 좀 더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염려라는 놈을 때려잡아라.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사는 입장에서 염려라는 것을 때려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도 빠짐없이 다 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염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결박할 수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염려를 결박하라. 염려를 결박하라. 쉬운 얘기로 하면 염려를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묶냐? 믿음으로 묶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묶는 끈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염려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끈으로 묶어버리실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띄워주세요. 자, 염려와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 보시면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가 약해지면 염려는 커집니다. 반비례 관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매우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염려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요, 피부 트러블처럼 염려가 되살아 올라가요. 그래서 막 염려에 붙잡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고아사역을 하고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인 조지 뮬러 아시죠, 여러분? 조지 뮬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사실 염려거리가 많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땅이 많아서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돈이 많아서 빵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그 수많은 고아들에게 제공했겠어요? 우리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염려거리가 많았을 거라고. 근데 조지 뮬러가 자신의 기도의 삶을 살면서 고백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이 되면 염려는 끝이 나고, 그런데 염려가 시작이 되면 믿음이 끝이 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받으셔서 우리를 지끈지끈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막 횡포를 부리는 염려를 단단히 결박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 25절, 28절, 31절, 34절에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염려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자, 염려가 어떤 득이 있을까요? 염려가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염려가 되면 어떤 믿음이 좋은 분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유익은 있어요. 이런 득은 있어요. 그러나 실은 염려는
이런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아요. 일단 염려가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쪼개지고 분산이 됩니다. 또 우리가 막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뭐 걱정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걱정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걱정해 보실 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왜 걱정해? 뭐 이렇게 지금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또 염려가 이렇게 막 너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가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 메림나오란 말은 메리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메리조가 뭐냐면 쪼개다, 나누다, 또 분열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는 이렇게 우리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뭘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준비하고 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얄밉게 예수님의 눈을 뚫어져라고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빠요. 그래서 아마 좀 화가 났나 봐요.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바쁜데 좀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 일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더 화가 나게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해 주냐면 마리아를 칭찬해 주셔요. 그 마리아를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마리아는 좋은 한 가지를 택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는 우리를 자꾸 분산시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고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 버리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계속 조각을 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석을 맞이했는데요. 이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들고 오셨던 염려의 짐꾸러미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과 확신의 선물의 짐꾸러미들을, 이 선물꾸러미들을 가득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만 맛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친지들과 만나는 이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시는 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끈지끈하게 하고 순간순간 공격하는 이 염려를 어떻게 결박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세 가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염려를 결박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려를 결박하는 첫 번째 방법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맡기라. 그러면 염려를 결박하고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려고 25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설명하실 때 그냥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에 있는 모든 재료들, 교보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자, 26절에 보시면 뭘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공중에 뭐를 보라고요? 새를 봐라. 또 28절에 보시면 들에 뭐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곳에 이 백합화, 크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 백합화가 잔뜩 피어 있어요. 이 백합화는 우리가 얘기하는 백합화가 아니고 그냥 흔한데 아주 아름다운 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또 이 30절에 보시면 뭘 봐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봐라. 저것들 봐라. 저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세요.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26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데오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 파텔 휘몬 호 우라노. 너희의 하늘 아버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시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봐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니?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란다. 너희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을 책임지신단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라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때요?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강 건너 불 보듯이 볼 수 있습니까? 저 먼 산 보듯이 볼 수 있어요? 저는 아들 군대에 보내놓고 보니까 맨날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시간에 뭐 할까? 사격하고 있을까? 그냥 아들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란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요? 첫 번째, 자상하신 아버지예요. 자상하신 아버지. 32절입니다. 예수님이 생생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상하신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또 어떤 아버지세요? 33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또 어떤 아버지셔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세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저 궁전에 계시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강 건너 불 보듯 또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세세하게 살피시고 자상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희의 아버지시란다. 그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염려를 맡겨라. 저는 아버지 하면 이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 사는데 저희 아버지는 중장비 일을 하시니까 전국을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 5.18 묘지 들어가는 주룡이라고 하는 마을에 제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저 강원도에서 일하시다가 오시면은 차를 몇 번 갈아타시고 난 다음에 그 주룡에서 1km 되는 망월이라고 하는 망월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차가 거기까지만 와요. 거기 정류소예요. 거기까지 이렇게 오시기 전에 아버지가 전화를 하십니다. 뭐 공중전화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시겠죠. 내가 한 몇 시 정도에 도착할 때니까 체보가 나와라 하고 이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자전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앞에 그 이제 라이트를 켜고 신나게 갑니다. 무슨 생각하고 가겠어요? 그때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볼 생각이 기쁘잖아요. 또 아버지가 그냥 오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어깨동무도 사오시고 우표 수집한다고 우표도 사가지고 오시고 이것저것 막 사가지고 아버지가 오신다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캄캄한 밤길에 시골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 망월동까지 벌써 가버리면 우리 아버지 보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배고픈 다리라는 다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배고픈 다리에는 아주 전설의 고향과 같은 사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배고픈 다리에서 술을 고운하게 드신 분이 물에 빠져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고픈 다리가 가까워지면 저는 이제 자전거에 전속력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배고픈 다리 옆에 지나가면 그 죽었던 아저씨 귀신이 나와가지고 저를 끌고 물에다 집어넣을 것 같은 염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전속력으로 배고픈 다리를 지나가. 그리고 드디어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여전히 어깨동무와 우표와 짐꾸러미들을 딱 들고 있죠. 이제는 자전거를 누가 끌어요? 아버지가 끌죠. 저는 뒤에 탑니다. 뒤 안에 품 안에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쫙 품고요. 저는 아버지의 이 허리를 쫙 잡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더 깊은 캄캄한 밤인데, 아까는 12시였다면 12시가 훨씬 넘는 밤인데, 그 밤에 집으로 가는 저의 마음은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밤하늘의 별이 이렇게 선명하게 박혀 있었나요? 올 때는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밤 공기가 그냥 박하향처럼 너무나 그 밤 공기가 신선하고 상쾌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등에서 나는 그 남자 냄새 있잖아요. 남자 냄새. 그 남자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든든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이렇게 허리춤을 쫙 붙잡고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느껴지는 그 체온을 느끼면 아버지의 그 세상 무엇도 나를 무엇에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망월동에 갔을 때 저와 망월동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차이는 뭡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배고픈 다리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배고픈 다리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염려를 맡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염려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염려는 떠나가고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염려를 결박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염려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33절의 말씀이에요. 3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염려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조바심에서 생겨요.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염려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조바심, 또 욕심, 집착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올라와요. 그래요. 자, TV에서 축구 중계를 해요. 축구 중계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세요? 자, 아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일본하고 경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축구 보실 때 어떠세요?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러죠? 그리고 몸이 막 앞으로 딸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장은 차분하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안녕하세요? 쿵쾅쿵쾅 뛰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일본 선수들이 우리 골대 앞에서 공을 가지고 놀면 막 손에 땀이 나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 골대 앞에 가서 공을 막 패스하고 있으면은 막 마음에 손에 막 힘이 들어가면서 골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기도가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 팀이니까. 조바심, 열정, 사랑, 집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저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뭐 코파 아메리카 컵이라고 하나요?
코를 파는 게 아닙니다. 코파 아메리카컵이라고 아주 그쪽에 남미의 유명한 아주 큰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브라질의 네이마르 선수와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의 메시 선수가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수도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도 심장이 두근거리시나요? 아니죠. 즐깁니다. 조바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야, 쟤네들은 어떻게 축구를 저렇게 잘하길래 공이 자석처럼 다리에 척척 달라붙냐? 메시는 어떻게 저렇게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데 저렇게 선수들 장대숲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골을 집어넣냐? 하고 즐기고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욕심, 집착, 조바심이 없을 때는 염려가 안 생기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 로또 복권이 이렇게 들고 갈 때하고 그게 텔레비전 봤는데 당첨이 됐을 때 로또 복권을 가지고 가는 마음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욕심이나 집착하거나 조바심이 생기면 염려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조바심이 생기면은 마음이 더 거기에 집중이 되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일이 잘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염려는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하고요. 염려가 커지면은 일이 잘 안 돼 버려요. 그런 악순환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가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단다 하고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염려 좀 내려놔라. 그거 잘하려고 집착하고 하지 말고 내려놔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맡겨라. 그럼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럼 좀 더 자유함 가운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염려되는 일, 염려를 일으키는 일 대신에 다른 일에 집중하라. 그 다른 일이 뭐냐면 33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일이 뭐냐면 염려를 일으키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한테 무슨 염려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엄마 지금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엄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계속 집안에서만 있으면서 그 아들 생각하고 자녀 생각만 하면 염려가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계속해서 나도 염려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염려를 그 결박하고 염려에 횡포를 당하지 않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일에 집중해라. 그런데 기왕이면 다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라.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을 나오세요. 집을 나오라,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집을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을에 있는 몸이 아프고 안 좋은 분 집으로 가세요. 그분하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염려에 지끈지끈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면은 집을 나오세요. 또 집을 또 나오셔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마을에 꽃길 있잖아요. 꽃길에 호미 들고 가세요. 그래서 꽃길을 잘 이렇게 그 잡초 제거하시면서 꽃길을 잘 이렇게 가꾸세요. 그런 일에 집중하셔요. 또 염려가 되세요? 집을 나오세요. 뭐 어디로 가냐고요? 교회로 오세요. 아니 저기 봉사하는 그 단체, 뭐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교회 와보니까 저 부분이 지금 내 눈에 띄는데 저것 좀 내가 손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 오셔서 또닥또닥하고 그거 수리하시고 고치시고 또 청소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염려가 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염려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한 모습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험의 결과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하루 종일 오늘 어떻게 됐지?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떨어졌나? 계속 염려에 그 악순환 속에 빠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좋은 데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다가 연락을 받는 거예요. 합격하셨대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소홀해지고 내 일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염려에 사로잡혀요. 그거예요. 요즘 내가 염려가 나를 계속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순위로 주신 일에 좀 소홀하고 내 건강 또 내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본품은 뭐냐? 따라해 주시겠어요? 본품은 하나님의 일이다. 딸려오는 덤은 뭐냐? 덤은 이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자, 마트에 위생 비닐 장갑이 필요해서 갔어요. 그래서 내 카트에다 담아가지고 그 위생 비닐 장갑을 계산대에서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 카트를 보니까 그 사람은 화장지 두루마리를 이만큼 이렇게 비닐로 딱 덮여가지고 이렇게 팔잖아요. 그걸 봤는데, 그걸 샀는데 그거 옆에 보니까 세상에 내가 산 비닐 장갑이 덤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도 지금 화장지가 간들간들해요. 그러면 살림을 잘하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계산을 물리고 들어가셔서 그 옆에 사셨던 카트에 놓여져 있는 그 화장지를 그리고 덤으로 뭐가 붙어 있다고요? 비닐 장갑이 붙어 있는 그걸 사시겠죠? 그러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살림을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화장지가 바로 본품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비닐 장갑은 덤이에요. 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야 될 본품이 있는데 그 본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사시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옆에 비닐 장갑에 덤이 따라서 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냐면 자녀들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을 책임져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말이나 돼요? 말 됩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인 본품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덤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왕춘교회가 본품인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방 사역, 플로잉 사역, 이웃사랑 김장, 국내 및 세계 선교 동역, 삶내 선한 영향력 가게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덤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만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게 맨날 덤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덤밖에 못 얻어요. 아니 그 덤 하나 고작 받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는 본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본품에 집중하고 본품을 사기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본품을 위해 살아가면 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건 뭐냐면 항상 교회의 우선순위는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나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차를 사셨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사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삶이 안정이 되셨어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본품에 집중해 가니까. 하나님, 우리 왕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없는 거죠.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근데 왜 그럴까? 본질적인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그래서 염려를 결박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염려가 생길 때 염려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염려를 결박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34절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염려를 결박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버려 둬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끌고 와서 미리 끌고 앉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서를 분석해 보면은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가 없어. 미래가 암울해져 버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힘들어도 내일 좋은 일이 있고 내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척박해도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요? 내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 희망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막막함,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95%는 일어나지도 않은 앞으로 놓여져 있는 그거를 놓고 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95%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한 얘기냐? 이 염려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세라 나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자, 한번 책의 제목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걱정이 취미세요? 이런. 걱정이 취미세요? 근데 저거를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가 취미입니다. 감사가 취미입니다. 걱정이 취미가 되면 안 돼요. 염려의 부자가 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의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의 부자들이에요. 왕춘교회 성도님들은 염려의 부자가 아니라 감사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계시잖아요. 이 세라 나이트라고 하는 이 여인, 세계 멘탈 최고의 관리자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 걱정의 부자들, 염려의 부자들은 걱정이 취미인 사람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잔뜩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 책에서 그 염려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달려있다.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염려가 막 눈덩이처럼 쌓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타임머신도 없잖아요.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계속 오늘 또 계속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이게 계속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미래죠, 미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도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집중해라.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의 컨트롤,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집중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말씀.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이렇게 하잖아요. 오락실 게임. 승원아, 2시간 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도 게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게임 중에 뭐 엑스리온도 있고 제비우스도 있고 갤라거도 있고 뭐 찾아보니까 또 스트라이크 1945라고 하는 게임도 있어요. 이게 스트라이크 1945라는 게임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우리 겁니다. 이게 우리고 이게 지금 저기예요. 다음 세계 눈이 둥그러졌어요. 자, 이게 내 거고 이게 저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포탄이 비오듯이 오죠. 포탄이 비오듯이 오니까 여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오락 게임을 처음 할 때는 이거 피하려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맨날 돈 줘가지고 오락실 아저씨가 좋아했어요, 저를. 그 세뱃돈 받은 거 전부 써가지고 어머니한테 머리끈 당기고 아주 제대로 아주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막내는 오락실 아저씨가 아주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50원 넣고 하루 종일 한 게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막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제가 터득한 건데, 나중에 이제 막내한테 확인한 건데, 다시 서집사님, 저기 괜찮아요. 아이들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 띄워주세요. 제가 오늘 엄청나게 드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적의 포탄이 비오듯이 오면은, 여기서 지뢰 겁먹고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이 자리에 있으면 포탄이 여기서 올 때는 막 쏟아져서 틈바구니가 엎을 것 같으면 포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가 벌어져요. 그럼 그 사이에 끼어 있기만 하면 돼요.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내일 지금 일어날 일, 내일 해야 될 일을 미리 가서 걱정해서 가서 포탄에 맞아버려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가만히 내버려 보라. 그리고 오늘 기다려라. 오늘 집중해라. 그러면 내일 되면 어때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포탄이 비오듯이 오는 염려거리들이 내일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리고 또 내가 했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다 끌어다가 미리 가지고 와서 오늘에다 다 쏴놔요. 아이고, 저기 다음 주 월요일에 백신 맞는데 어떻게 되지? 아이고, 다음 주에 농협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아이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뭐 이런저런 것들 다 생각하고 미리 끌어안는 거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초창기하고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역을 하면은요, 해야 될 일들이 막 5, 6가지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역을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도 원래 스타일이 그 MBTI 이런 걸로 하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5가지 오늘 있는 일정을 아침에 아니면 그 전날 그 5가지 일정을 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5가지 일이 눈덩이처럼 쌓여가지고 1가지, 2가지, 3가지, 5가지 일이 다 쌓여가지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즐기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목하기보다 그 일에 대한 부담감에 눌려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사역을 이제 좀 해보니까 오늘 또 스케줄이 엄청나게 있을 때 그 스케줄을 어떻게 저는 요즘은 관리를 하는 걸 지혜를 얻었냐면 5가지 일이 있으면 지금 시간적으로 가장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내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이 있죠. 그럼 그 다음 일에 또 집중해서 끝내요. 그 다음에 또 일이 있죠. 그러면 집중해서 끝내요. 그래서 5가지를 다 끝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부담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하게 해주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염려거리들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염려는 밀물처럼 하나 넘기면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염려가 우리에게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염려를 결박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맡겨라. 두 번째, 염려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라. 그러면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당겨와서 염려하기보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누려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고 오셨던 염려의 짐 보따리들은 다 풀어버리셨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의 선물꾸러미를 가득 여러분 가슴에 안고 돌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실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실게요.